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과 나의 삶을 한번 같이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가 끼친 영향을 보면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모든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마다 왜 우리가 요셉을 회자시키는가? 요셉은 곱게 자라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마침내 그 당시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디렉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요셉의 그 상황을 볼 때, 요셉을 상황에 볼 때, 처음에 야곱이 요셉을 키울 때 상황을 보면 창세기 37절에서 그 형들과 다르게, 형들 10명과 다르게 긴 팔 옷을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비단 옷을 입혔어요. 그 말은 양치는데 뭐 일하는데 보낸 게 아니에요. 뭐 심지어는 무릎에 앉혀놓고 키웠다 그랬는데 뭐 하려고 그랬나? 이뻐서 뭐 재롱 뜨려고 그랬나? 그게 아니에요. 언약이 전달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키웠어요. 비단 옷을 입혔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뭐 좋은 옷을 입으면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것처럼 여기에서 말씀에서 채색 옷을 입었다. 비단 옷을 입었다. 팔이 긴 옷을 입었다. 그 말은 특별한 선택된 사람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지금도 세상에서는 별 좋아하지 않아요. 같은 동료들끼리도 별로 인기 없어요. 왜냐? 코드가 안 맞아. 세상과 코드가 맞지 않아.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세상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를 심지어는 미워합니다. 형들이 굉장히 미워했어요. 어느 정도 미워했냐? 죽일 만큼. 죽이고 싶을 만큼. 저 꼴 보기 싫어져. 혼자 잘난 척하고. 우리가 언약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까딱 잘못하면 너만 잘났니?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에 우리가 잡은 언약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언약의 여정이고 복음의 발걸음이고 전도자의 길이기도 해요. 구별된 증거, 우리가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았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고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비단옷, 채색 옷을 입은 신분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아보는 큰 그림을 그리는 요셉. 잡혀가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일을 잘했다 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꼼짝 못할 만큼 어느 정도 열쇠를 다 맡길 만큼 열쇠꾸러미를 다 맡기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간섭을 하지 않을 만큼 그 말은 요셉의 능력이 뛰어났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불신자인 보디발에게도 보여졌더라 그랬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언약 잡은 요셉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보여졌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보여집니다. 자기는 따라오지 못할지라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구나라고 보여져야 되죠. 그게 전도죠.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요셉은 기본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형들한테 아버지 심부름 갔다고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죽이려고 우물에 집어넣는데 거기 물이 없어서 끄집어내가지고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어요. 팔려갈 때 얼마나 애원을 했는지는 나중에 성경을 쭉 보면 나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근데 형들은 그냥 팔아먹었죠. 크게 인심 써서 직접 죽이지 않고 노예 상인한테 팔은 거예요. 꼴 보기 싫으니까 치워버린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일을 못해서 그랬나요? 아니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험난하게 덤빌 때 그걸 거절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는 어떤 형통이 있으냐? 간섭하지 않았다. 감옥에서 억울함이 없습니까? 억울하도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다는 사실이 요셉의 입을 통해 나오지 않아요. 거기 보면. 거기는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그런 감옥인데 나중에 그 바로왕의 장관들이 들어왔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부탁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는 억울한 사람이고 끌려올 때도 억울하게 끌려왔고 또 거기서 일하다가 감옥에 들어올 만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부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울고 있거나 포기하거나 불평 불만만 틀어놓거나 그런 삶은 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환경을 넘을 수 있는 결과, 현실에 충분히 적용하고 현실에서 리드하고 흐름을 바꾸어 나가는 그걸 보고 요즘 우리 메시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서밋의 삶이다. 정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리드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요셉이었어요. 근본적인 힘과 바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사람이 될 거라 하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돕는 자로 살았지. 요셉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언제나 서밋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그 성도의 5가지 확신이 있을 때 그런 삶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구인성 기사, 그 5가지 확신이 있을 때 구원으로부터 오는 동행의 확신, 그게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9절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이에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게 승리의 확신이거든요. 현실 때문에 불평 불만하지 않습니다.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살지 않아요. 힘들어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아요. 왜냐?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승리의 자리에 갖다 놓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고 그게 언약의 삶이에요. 요셉이 전도자로서 삶을 살았다는 게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랬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반응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요셉이 함께하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여줬냐? 보디발에게 보여줬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인정했어요.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를 우리가 어디 가서 찾겠느냐? 그러면서 총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창세기 4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요셉의 집에서 심부름하는 집사 청지기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형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평소에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가르쳤다. 그 증거잖아요. 왕에게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자기 집에 있는 청지기에게, 자기 집에 일하는 직원에게까지 전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했어요. 그게 요셉의 삶이에요. 누군가 나를 기억할 때에 그 사람 이러면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돼요.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 사람 착한 사람, 그 사람 마음 좋은 사람, 그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소용없어요. 그거하고는. 무슨 일이 있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생각나야 돼. 그 사람은 기도해 줄 것 같아. 내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전에 한국의 여성 잡지 주부생활인가 하는 데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설베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와 의논하는가? 친구, 선생님, 엄마, 점쟁이, 무당 다 나와요. 목사 등수에도 안 들어가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지난주에 이제 가정폭력 상담 그 전문가 과정이 끝났는데요. 뭐라 그러냐 하면 상담 전문가들이 교육생들한테 가정폭력 내담자 90%가 기독교인이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겠죠. 자기는 교회 다닌다 그러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90%가 가짜다. 아니면 90%가 사단에게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접근을 못한다. 그 말이겠죠. 세상을 알아야 돼요. 사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찾죠. 사탄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부릅니까? 부를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될 것이 뭔가? 누군가 나를 기억할 때 전도와 선교의 테두리에서 나를 불러내는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볼 때 왕이 아니라 왕들이죠. 두 사람 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하면서 견딜 때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 당신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큰 염려거리, 걱정거리,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까? 나도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 거. 살아오면서 저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런 말을 몇 번은 들었습니다.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구나. 꿈을 이야기하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런 삶이 보여지는 것이 정상이죠. 기독교인 90%가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라는 말은 나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덤빈다라는 사실을 많은 상담자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영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란다. 그 사탄을 박살내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란다. 그걸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어려움과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 어쩌면 우리는 전도할 찬스가 더 생길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잘 맞고 잘 사는 거 보고 사람들이 나도 당신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걸로는 안 돼요. 착해서 테레사 수녀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나 한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결론을 보여주기만 해도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그리스도는 다다라는 결론을 보여주기만 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에 충실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그런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